오늘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나아만에게 말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새 생명 전도 잔치 때는 열왕기 하 같은 5장에 14절 제가 한 장이 넘어가 있네요. 열왕기하 같은 5장의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요단강에서 씻읍시다. 요단강에서 씻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이미 다 정해놨습니다. 찬송가까지 다 정해놓고, 그렇게 이어지는 설교 중에 여러분들이 먼저 오늘은 이 서론격인 말씀을 같이 나누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해 오실 누군가와 나아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누구를 데려오셔야 되는 겁니까? 나아만들을 데려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나아만에게 가서 이제는 말하셔야 됩니다. 라는 게 사실 주제예요. 나아만에게 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주제를 알려드리고 시작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누군가를 데려오셔서 옆에 앉히실 거잖아요. 같이 앉으실 거잖아요. 그 분들이 나아만들이 와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나아만처럼 고침받고 돌아가기를, 새 생명을 얻고 돌아가기를,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는 말씀을 같이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나의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이름인데, 나의 기쁨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네, 나오미는 이름의 뜻이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고, 이 나오미라는 말은요,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만들어진 이름이냐면 나엠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나옴이라는 명사형이 된 거예요. 나엠이라고 하는 말은 기쁘다, 즐겁다, 아름답다 이런 말이고, 이걸 명사형으로 하다 보니까 나의 기쁨 이런 말로 나오미가 쓰이게 된 겁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을 읽으면 성경의 초반이잖아요. 룻기라고 하는 성경에 처음 시작을 하는데 너무너무 어두워요. 일단 흉년이 듭니다. 유다 땅에 흉년이 들고요.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나오미의 가족인데,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럧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흉년이 들어서 못 살겠으니까 이제 어느 땅으로 이동합니까?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 가면 좀 살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웬걸? 갔더니 누가 죽습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아들 둘 말론과 기럧이 잘 자라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또 이 말론과 기럧이 둘 다 죽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5절을 보시면요, 저는 여태까지도 룻기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슬프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 진짜 너무 슬픈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자면,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나옴이라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말씀이 이렇게 가슴에 확 박히는지, 이 말씀 읽으면서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너무 실감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두 며느리에게, 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거니까 너희들은 모압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좀 남아라, 나 혼자 갈게 했는데, 그 중에 둘째 며느리가 따라오죠. 그게 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이제 막 웰컴을 해준 거예요. 환영을 해준 거예요. 그 웰컴 해주는, 환영을 받으면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기 1장 20절인데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젊은 사람들이 밥 먹자 그러면 어디 뭐 먹으러 갑니까? 주로 마라탕 먹으러 갑니다. 네, 다 마라탕 먹으러 가고 그 다음에 탕후루 먹고 스티커 사진 찍는 게 그거밖에 할 게 없대요. 그거 아니면 노래방 아니면 PC방. 근데 어쨌든 딱 만나서 먼저 먹으러 가는 건 마라탕 먹으러 간대요. 이 마라탕이 생각나더라고요. 마라탕이 얼마나 매웠으면. 네. 성경의 히브리어도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는 뭐예요, 여러분? 마라 뜻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물, 그 마라는 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쓰다, 씀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나오미가 히브리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나온 말이라고요? 엠. 네, 나는 엠이야. 이래서 나엠입니다. 나엠. 네, 나엠이라는 말에서 나옴이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나엠은 즐겁다, 기쁘다 이런 말인데 거기서부터 나옴이, 나의 기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나엠에서 시작해서 나온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나오미는 나의 기쁨인데 이 사람은 즐거움이라는 이름의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나아만입니다. 네, 나아만은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아만은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요, 이렇게 좀 반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은 뭔가 이름은 나옴이라고 해놓고 쓴물을 주고 나아만이라고 해놓고 즐겁지 않은 일을 주는 게, 그래서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나아만 하고 그냥 뜻도 모르고 넘어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아만이라고 읽었는데 즐거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네. 그런데 그 뒤에 펼쳐지는 이야기는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실감나게 와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아만은 즐거움이라는 이름의 뜻의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왜 즐겁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냥 군대 장관이 아니라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얼마나, 그의 주인은 왕밖에 없는데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래요. 저는 얼굴이 조금 이제 5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 보이나 봐요. 네, 제 자랑이 아니고요. 어려 보이나 봐요. 그래서 제가 라오스에서 한번 경찰에 여권 다 뺏기고 출석해가지고 조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조사를 받으면서 조서를 쓰고 이제 막 경찰들이 저를 괴롭히고, 근데 그 경찰서에 그 부서의 2인자가 저한테 막 무섭게 하고 막 저도 저보다 나이가 엄청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아랫사람 하대하듯이 막 저한테 하고,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경찰에 끌려간 입장이니까 그 사람이 하는 그 모든 걸 다 당했죠, 수모를. 그러고 나서 나중에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한국어로 표현했지만 라오스로 하면 아니요 타오다이 하고 저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제가 나 몇 살이야? 이랬더니 그 사람이 나랑 동갑이네? 그러더니 그다음부터 자세가 동갑을 대하는 자세로 바뀌어 주더라고요. 훨씬 나이가 어린 줄 알았나 봐요. 그때 제가 나도 빨리 나이 먹고 늙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순전히 제가 그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야기. 네, 권사님도 그러셨다고요. 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좀 어디 딱 갔을 때 그냥 인상만 딱 보고 저를 좀 크고 존귀한 자로 여겨줬으면 좋겠는데, 인상만 딱 보고 이렇게 좀 하대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가지고 좀 억울한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왕 앞에서 왕이 크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는 그런 사람이었으니 저로서는 너무너무 부러운 인물이에요.
왕이 그렇게 여겨줬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부러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니 그 5장 1절의 중반절에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사실 굉장히 이상한 구절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면 이미 이방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 얘기가 아닙니다.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원하시는데 나하만이라는 장군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나하만이라는 장군을 통해서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원하셨대요. 하나님이 왜 도대체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원하십니까? 갑자기?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하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나하만은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 등장인물이 한 명 더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가 있습니다. 네. 포로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 소년을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인데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작은 계집 하나를 잡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계집. 우리는 계집 그러면 좀 더 어린 소녀보다는 좀 더 마음에 와닿는 의미가 있잖아요. 작은 계집 하나를 사로잡아 왔는데 그 작은 계집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고요. 더더군다나 종으로서 지금 그 나하만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와서 수종드는 이 어린 소녀는요, 사실 자기의 생각을 가질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냥 고용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죽이면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조심 그 집에서 종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언제 어떤 대접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하만은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대접을 받았는데 이 어린 소녀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지금 살기 시작한, 자기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잘 살았을 텐데 자유롭게, 그러나 지금 잡혀온 입장에서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소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하만과 소녀의 모습이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데, 반면에 나하만은 크고 존귀한 대접을 받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나병 환자였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나하만이 갖고 있었던 이 나병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좀 있습니다. 진짜 나병이었냐, 아니면 나병까지는 아니라 그냥 고치기 힘든 백반증이 좀 심한 그런 상태였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데 어떻게 군대 장관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 앞에 나아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나병 환자는 아니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진짜 나병 환자였냐 아니었냐 보다는 이 사람은 이 피부병 문제, 나병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병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까? 죄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나하만이 갖고 있었던 이 나병의 문제는요, 아람이라는 나라 전체가 갖고 있었던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에 이런 나아만의 나병과 같은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 해결의 열쇠,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소녀예요, 소녀. 이 소녀가 3절에 보면 담대하게 그의 여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말을 듣고 여주인이 기분 나쁘면 너 지금 무슨 소리야? 하고 죽이면 그냥 죽는 자리예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여주인이 그다음부터 이 작은 소녀에게 좀 안 좋게 하면 불이익을 다 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소녀는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시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를 좀 보고 싶었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왜냐하면 뒤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니까요. 이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에 대해서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능력을 받은 것이 2장 중반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능력을 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기적을 행합니다. 여리고성의 물 근원을 소금 한 줌으로 한 바가지를 가지고 가서 고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십니다. 비도 오지 않고 비가 올 징조도 없는데 바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가득 채우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예언을 하죠. 또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요. 아들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어요. 그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가서 그릇을 이웃들로부터 많이 빌려와라. 그래가지고 그릇을 많이 빌려오니까 이제 문을 닫고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기름을 계속 부어. 해가지고 기름이 원래 한 병밖에 없었거든요. 기름을 부었는데 그릇에 부을 때마다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름을 계속 가득가득 차가지고 이 과부가 빚이 있었는데 빚을 다 갚고 아들을 뺏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 수넴 여인이 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를 초청해서 재워주기도 하고 밥도 식사도 대접하고 막 그렇게 선하게 대했던 수넴 여인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아들을 낳도록 도와주었고요. 나중에 그 아들이 장성했는데 이렇게 장성했다는 건 어른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들이 어느 정도 컸는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죠. 그러고 나서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돌아와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죽을 끓여서 먹으려고 죽을 끓였는데 그 죽을 먹고 한 명이 확 죽어가면서 선지자요, 이 구간에 독이 있나이다 하면서 막 죽어가는데 그 독이 들어있는 죽을 다시 고쳐주죠. 독이 없어지게 만들어줍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5병2어의 기적, 7병2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엘리사 선지자가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이 먹고도 남게 하는 기적을 먼저 행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다 어디서 행했습니까? 다 어디서 행한 기적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했던 기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5장에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할 건데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을 위해서 지금 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도 하게 하셨지만 이방인에게도 동시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으로서 지금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동시에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람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람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형제되는 사람이 여기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람의 조상으로 올라가다 보면 누가 있습니까? 나홀이 나옵니다. 나홀의 후손들이 누가 되었냐면 아람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아람이라고 부르지만 오늘날 식으로 읽으면 수리아 혹은 수리아인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날의 시리아 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사울이 통치하던 시기에는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투닥투닥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아합의 통치 시기부터는 단순히 투닥투닥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전쟁을 계속해서 치렀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나아만의 이 시대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 있잖아요. 국경 지역에 계속해서 아람 사람들이 넘어와서 마치 옛날 조선시대에 왜구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해안가 지역에, 아마 포항도 아마 그런 지역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와서 이렇게 계속해서 약탈을 하잖아요. 아람 사람들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을 넘나들면서 약탈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장 2절에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다. 무슨 말입니까? 아람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침범해서 약탈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 중에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 장군을 위해서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람은 지금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자기는 이스라엘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었는데 이 적국인 아람 사람들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자기 부모가 다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집이 다 불타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그 끝에 붙잡혀 온 거예요. 붙잡혀 와서 자유인으로 살다가 지금 갑자기 종으로 사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참해요. 그런데 보니까 남자 주인이 군대 장관인데 적국의 핵심 중에 핵심 인물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줄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어요. 말을 하면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원수가 지금 아파요. 그런데 이 원수를 고쳐줄 의사를 알아요.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안 해주시겠어요? 안 해주기가 쉬워요. 이 소녀 입장에서는 지금 이를 박박 갈고, 그래, 나병이니까 이제 곧 쫓겨나고 곧 죽겠지 하고 기다리는 게 자기가 유일하게 복수할 수 있는 길이에요. 적의 핵심 군대 장관 인물을 손도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선지자를 소개시켜줄 필요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말하면 그렇겠지만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에게는 잘못 말했다가 내가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를 향한 분노와 복수심도 있었습니다. 이게 두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소녀의 마음에 긍휼함의 마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적국의 장수지만, 적국의 군대 장관이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신을 포로로 사로잡아 온,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좀 멸망시켜줬으면 좋겠는 그런 나라지만 그 나라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어린 소녀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소녀는 알고 있었어요. 저 나병의 문제는 누구를 만나야,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야 해결되는 문제인데,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하고 이 소녀는 알고 있었어요. 나병을 보자마자 안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 어린 소녀가 알고 있으면서도 나아만 장군에게, 여주인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에게 말하느냐 말하지 않느냐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선택의 문제인데, 이 소녀는 말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소녀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대에는 나아만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현대에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나아만에게 말하라. 우리가 어떤 입장으로? 어린 소녀의 붙잡혀온 이 어린 소녀의 입장으로 나아만에게 말하십시오라는 겁니다. 현대에는 나아만들이 정말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좋은 집에 사는 것 같고요.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것 같고요. 직장이 뭔진 모르겠지만 되게 안정된 것 같고, 요즘에는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끄느냐에 상관없이 다들 풍요롭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당연히 있지만 대부분은 풍요로워 보입니다. 근데 그들의 내면에 어떤 병이 있는 겁니까? 영적인 나병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망들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뭔가 누리고 살고 있는데 공허해요. 제가 지금 저희가 그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고백하자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집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 이 집에 이런 집에만 들어가면 진짜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저도. 저와 제 아내가 많이 걸어 다녔는데 코로나 때도 서울에서 저희 교회 파송교회의 사택 그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면서 저희 그 교회 게스트하우스는 조금 오래된 집이에요. 세면대도 없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집에 저희가 살면서 안양천을 많이 걸어 다녔거든요. 안양천을 많이 걸으면 그 안양천 주변에 아파트가 쫙 있어요. 그럼 저희들이 늘 그런 얘기를 했던 생각이 나요. 저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까? 이러면서 걸었는데 저희가 그런 아파트 중에 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집에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냐? 어떤 때는요. 그 집이 저희 집도 작지 않아요. 작지 않은데 그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카페를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카페를 가야 되고 밖을 나가야 되고 집 밖으로 나가야 좀 속이 좀 살 것 같네 이럴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공허하지 않은 건 아니다. 좋은 집에 살면서도 공허해요.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드라이브를 하고 좋은 곳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공허해요. 끊임없이 만족이 안 되죠. 좋은데 여행 다녀오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만족이 안 될까요? 밤에 누울 때 왜 요즘 사람들이 침대에서 핸드폰을 봅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았는데도 모든 걸 누리고 살았는데 침대에 눕기 전까지도 핸드폰 봤거든요. 컴퓨터 보고 다 즐겼거든요. 텔레비전을 보고. 근데 누워서도 또 봐요. 왜 그럴까요? 저는 불만족이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리고 산 것이 만족이 안 되는 공허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지금 다들 사로잡혀 있어요. 요즘에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관심이 필요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관심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서 관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관종이 무슨 뜻인지 모르셨죠? 네. 관심을 받고 싶은 종자들 줄여서 관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그런 관심 받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를 막 일으키고 있잖아요. 불안하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또 그 반면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반면에 해결되지 않는 실존적인 문제들이 또 있어요. 어떤 문제냐? 죽음. 죽음은 어떻게 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재산을 늘리고 했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음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문제를 사람들이 언제 가깝게 느끼냐면 병에 걸렸을 때. 병에 걸리잖아요? 그럼 죽음이 훨씬 가깝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플 때마다 죽음이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또 우리의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통을 당합니까? 이 문제들은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으면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다음번에 내 행동의 방향성을 결정하잖아요. 다음부터는 일단 의심하고 일단 벽을 치고,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내 안에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더 쉽게 오해하기도 하고, 한번 내가 오해한 줄 알았지만 내 마음에 이미 쪼그라든, 상처받아서 고통받고 쪼그라든 내 마음은 해결이 안 되고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외에도 죄책감이라든지 아니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싶은 그런 실존적인 문제들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나병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런 나아만들에게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말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는 무조건 말하셔야 돼요. 무조건. 왜 말을 못 하시냐면, 말할 수 있는 관계를 못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말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셔야 되는데,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신뢰감을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신뢰감 주냐? 꼭 요때만 연락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다가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이제 말하려고 하면 말하기가 어렵죠. 이 여종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 소녀가요, 그 여주인, 나아만의 집에서 여주인을 수종드는데 수종을 대충대충 들어요. 진짜 수종을 엉망진창으로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여종이 와가지고 여주인 앞에서, 그런데요, 제가 엉망으로 한 건 맞는데요,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서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고치실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믿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요,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쳐다만 보면 산다고 했어요. 근데 평상시에 모세라는 인간이 신뢰할 만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고 이걸 쳐다보면 다 살 것이다 했는데, 평상시에 모세를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데 저 인간이 말하는 걸 내가 또 믿어? 라고 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맞죠?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의 행실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평상시에 연락도 안 하고 말도 한마디 안 하다가 갑자기 교회에서 전도하라 이름 적어내라 하니까 이름까지는 적어냈어요. 그건 내가 내 마음대로 적어내면 되니까. 상대방이 동의를 받고 적어내는 게 아니니까 적어냈어요.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내 행실이 내가 잘 산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그동안 연락을 안 했기도 했고, 지금 와서 하면 될까? 그게 맞아요.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우리가 그래서 좀 기도를 좀 하면서, 하나님, 저를 보면 지금 말해도 저 사람이 안 들을 게 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 부족한 제가,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지 못했던 제가, 그 전까지 연락 한 번도 안 했던 제가, 말을 한 번도 안 했던 제가 말해도 성령께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소녀가 주인에게 했던 메시지를 보시면 좀 우리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처럼 잘 못 산 건 맞는데 그래도 당신에게 있는 그 영적인 나병,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 제가 아까 막 말씀드렸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막 성공한 것 같은데 속으로 공허한 거 아닙니까? 속으로 공허하고 또 해결되지 않는 죽음과 질병, 뭐 관계에서 얻은 깊은 상처와 고통의 문제들,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면, 우리 교회에 나오면 해결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좀 전달하시라는 겁니다. 나를 보지 말고 지금 나아만의 부인도 이 어린 소녀를 보면 그 선지자를 찾아가고 싶겠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이 어린 소녀 하나를 보호해주지 못해서 지금 잡혀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 그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찾아간들, 그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지금 포로로 데려왔는데 내가 이 소녀를 보면 가고 싶지 않죠. 우리의 입장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어린 소녀처럼 지금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나는 그런데 당신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면 좋겠다. 당신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이 소녀가 전달하는 두 번째 메시지.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건 확신에 찬 말입니다. 당신의 나병의 문제를 가지고 그 선지자 앞에 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가 혹시 고칠지도 모르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나아만이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소녀를 잡아서 매질을 해야죠. 장난 아니 지금? 하고 매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소녀는 그렇게 그럴지도 몰라요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가 당신의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100% 확신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두 번째 메시지죠. 하나님이 당신의 영적인 나병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를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져주실 것이다. 당신에게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해결될 것이다 하는 문제는 돈이 없는데 돈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가 대학을 못 가는데 대학을 가게 될 것이고, 그런 육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들, 영적으로 공허한 문제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가서 현대의 나아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 교회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지도 몰라. 이렇게 하시면 그 사람 마음에 내가 갈까? 가야 되겠네 라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절대 안 생기죠.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해결되는 문제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예요.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을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온 종의 신부님에도 메시지를 전할 용기가 있었어요. 우리도 이 어린 소녀처럼 굉장히 세상에서 봤을 때는 정말 나약하고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왜 교회 가서 저렇게 헌금하고 돈 쓰고 시간 버리고, 또 밖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면 마치 좀 이상해 보일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저렇게 하느냐 싶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전하는 메시지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담대함이 이 소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린 소녀는요, 신분의 한계를 넘어선 순종도 있었습니다. 신분의 한계가 있었잖아요. 나는 지금 사실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그 순종의 용기.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나병 환자를 보면서
이 소녀의 마음속에 말할까 말까 고민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그 뜻을 알았을 때의 결단이 이 어린 소녀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나병 환자 나아만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소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다 좋은데요. 제가 2주 전인가에도 설교를 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설사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이 소녀만큼은 아닐 거잖아요. 대한민국에 내 원수가 여러 명 있다 할지라도, 아니 단 한 명의 정말 심각한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이 소녀만큼은 아니잖아요. 이 소녀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다 약탈당하고 내 집이 약탈당하고 나는 끌려왔는데 이 소녀보다는 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나아만을 한 영혼으로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만나고 여러분들이 말해야 되는 그 나아만들을 한 영혼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녀에게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만나면 선지자가 고쳐줄 것이다 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영혼을 교회에 우리가 인도해 왔을 때 한 주만 나오고 말겠지. 이 한 주만 어떻게 데려다 놓으면 된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이 주 앞에 교회에 나왔을 때에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면서 이 여러분들의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날 하시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교회가 준비한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내 문제들을 해결할 곳은 여기구나. 하나님이 찬양을 하는 순간에, 기도를 하는 순간에, 말씀을 나누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라는 100%의 확신, 그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1년에 교회가 한 번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39주년 행사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39주년을 맞아서 하는 것이지만 그 하루만 하는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행사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행사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요? 어린 소녀로. 이제 어린 소녀의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용기가 이제 좀 생기셨습니까? 동원이 아니라 그냥 그날에 누구 한 사람 막 데려다 놓는 동원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복음 선포예요.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메신저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어떻게든 데려다 놓으면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메신저고요. 제가 두 번째 메신저고, 세 번째 메신저가 있는데 이 세 번째 메신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그날 각 10년 가운데 찾아가시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나아만들이 너무 많아요. 현대의 나아만들. 이 현대의 나아만들에게 이제 가서 말하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만에게 말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나아만들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아만과 같은 이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만들에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만들에게 말할 용기와 긍휼의 마음과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그 나아만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나아만 같은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아끼셔서 찾아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그 한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영혼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에 우리 주님이 일하시리라 하는,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확신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영혼을 고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그 나아만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나아만과 같은 우리의 이웃들이 주 앞에 나왔을 때에 아버지 그 영적인 공허함이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불만족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불안정 가운데서 안정감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앞에서 실존하는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셔서 아버지 죽음 이후의 문제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린 소녀의 믿음을 보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어린 소녀를 사용하셔서 한 나라의 장군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핑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린 소녀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나아만과 같은 이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고통받는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가 숫자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의무가 아니고 은혜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주님의 크신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입술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